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은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제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15절을 보시면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그 별다른 한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닌, 즉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이 더 높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적어도 모든 제사장들과 제사제도에 관한 것들은 다 물러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제사장이 오셨으니 그보다 더 낮은 제사장들은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은 이 제사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즉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그 왕 같은 제사장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높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제사장들이 물러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인 18절과 19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율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제도라는 것은 원래 율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사제도가 바뀌었다면 그 제사제도가 기초하고 있었던 율법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왔으니 그 전에 있던 것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시비를 결론 내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이것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게 산 길이 새롭게 열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좋은 것이 등장하면 전에 쓰던 것은 퇴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제도가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무엇이 바뀌었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더 이상 우리를 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시면 사람을 율법적으로 대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래서 전에 있던 계명은 무익함으로 폐하고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이상 율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제는 법적인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시냐면 영원히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의 초점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의 차이가 바로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늙으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그 제사장 직분의 그리고 그 기간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가치로 대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레위 제사장들이 바치는 이 속값으로는 우리를 속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값만큼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치가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목표하신 그 목표가 얼마나 높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편을 들어야 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역할이 중요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역할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더 온전한 제사장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만약 온전했다면 다른 제사장의 출현,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서 그것을 아예 애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죽고 사라지고 하는 이 연약한 반열을 따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 완성과 실체가 오면 사라지는 그림자인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인간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사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이 율법도 그 역할을 다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수정이 아니라 완전한 새 것으로의 대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실체, 그 완성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체가 오기 전까지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었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좋은 제사장이 왔으니
율법은 이제 물러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영원한 제사장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신 말씀 110편 4절이죠. 거기서 이 유다 지파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죽는 이 레위의 후손들과 달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불멸의 생명으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며, 단지 가계의 유전을 따라 제사장이 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고 그 영원함과 그분의 사랑 속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더 좋은 제사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의 우리의 관계가 변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법적인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이제는 늘 말씀 앞에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제 온전한 대제사장이 왔으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항상 감사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 말씀 통하여서, 그리고 설교 말씀 통하여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